할렐루야.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리고 성의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해서 인생 역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에 대한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다. 우선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 성에 이르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길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공생의 마지막 그런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깝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합니다만은 사마리아를 지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길을 택하여 가게 됐느냐 하면 요단강 동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요단강 동편 길로 가서 요단강 나루를 건너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길로 해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하게 된 사건이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한 그의 중심, 열심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고, 이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사건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읍을 떠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 말씀은 당시 바디메오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입구 쪽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요단강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문, 그쪽
근처에 그가 구걸을 위해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시끌시끌하고 막 그냥 군중들이 막 그냥 몰려 그런 가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그로 인하여 이렇게 소란스럽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자 그가 그 즉시로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가 들은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그런 구절이다.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고백, 외침,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조용히 하라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 소경 바디메오는 그러한 꾸짖음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거듭 외치게 되었고, 그런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주님이 가던 일을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고, 이에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가 너를 부른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50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쩌면은 그가 구걸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그런 것이다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의 재산 전부예요. 여러분, 낮에는 이렇게 벗고 있지만 밤에는 그걸 이불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쩌면 그의 전 재산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가진 모든 걸 기꺼이 내버리고 내던지고, 성경에 내버리고라고 그랬어요. 아예 내버려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게 되었고, 그러한 그를 향해 주님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5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그의 믿음. 그러면 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듣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듣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들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는 이렇게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문 속에 담겨 있는 진리, 핵심, 본질, 그것을 바디메오는 듣게 됐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만 봤어요. 겉모습만 봤어요.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 그런 모든 사건과 또 이야기와 소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 아하, 이분은 바로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 약속된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구나 라고 그는
듣게 되었다, 믿음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소문으로만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로만 듣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어쩌면 그거 갖고는 핸디캡이 그런 면에서 유익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귀가 어두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더 집중을 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쪽 귀가 좀 어두우신데 그것 때문에 아주 누구랑 상담할 때 보면은 막 그냥 눈이 상대방이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집중을 하세요. 왜? 잘 들으려고. 그런데 소경 맹인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 깊게 듣고 잘 듣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유익함이 되고 축복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정시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 맹인 바디메오가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그냥 아주 예리하게, 아주 민첩하게, 아주 그냥 온 마음을 다하여 들었던 것처럼, 잘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껍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 그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그가 소문으로 듣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들었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외치는,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종교가 있었고 그들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한가운데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을 믿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뭔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당당히 사람들 앞에 공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삶이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하는 믿음이다,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게 되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청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꾸짖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면 깨갱할 수가 있잖아요. 아유, 그냥 아유, 내가 뭐라고. 더군다나 여러분, 거짓 신세에 어떻게 그냥 사람들에게 미움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아 부르는 것을 보게 돼. 더 크게 소리쳐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대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럼 막 술술 잘 풀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내가 좀 예수 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뭐 그냥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뭐 꼬이는 일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죠. 담배를 오래 피던 사람이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코틴 중독에 의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막 손도 벌벌 떨리고 막 사람 바보같이 되고 막 그래요. 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 나쁜 습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또 그런 변화된 삶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악한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인내하는 게 필요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금단 현상은 이겨내야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겨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능력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그래서 더욱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거지였다라고 했고요. 또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 이렇게 했는데, 바디메오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는 아들, 디메오의 아들. 무슨 얘기냐면 그 맹인은 자기 이름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란 그런 이름으로 불려줬어요. 자기 이름도 없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사람. 참 불쌍한 인생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사람들 앞에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므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어쩌면 그는 일평생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맹인의 삶에서 구원하셨는지, 거지된 인생을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셨는지, 어떻게 내가 인생 역전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일평생 들려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또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그런 운명의 주인공, 기적을 낳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